38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하반부부터 12장의 말씀은 연속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보면 11장과 12장이 하나의 단락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커져가는 것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그런 의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에 대한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장과 12장을 나누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어가 그때에라는 말이라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들으셨죠. 그래서 38절부터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고요. 그때라는 말은 아니지만 46절,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때로 구별되어 하나의 본문이 다르게 연결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종교인들을 당시에 일컬었던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갔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 없게 예수님을 먼저 선생님 혹은 주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의미가 있게 본문이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이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칭하는 것과 선생님이라고 누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어져요. 누군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메시아로는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주 예의가 바른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봤지만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죠?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귀신 들려서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냥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고 나온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으로 주로 번역된 말들인데요. 원래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이적, 기적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증거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게 표적이에요. 표적.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증거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열매를 통해, 표적을 통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지금 표적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그 표적들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굳어진 마음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들의 의로움만을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며 사는 삶이고, 다른 한 가지 삶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한 번은 일본의 성자로 불리웠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시든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같은 이야기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빼놓고 성경 말씀만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생,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성경은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남지 않을 거라네 그랬대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적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보았고 들었고, 또 어떤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내 앞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든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 부족하여서 채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기적도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물에 빠지시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굶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시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기적, 이성, 과학, 합리 이런 걸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느냐 아니냐의 믿음의 문제로 우리는 결국에는 봉착되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병자들을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고치셔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는 건 마음의 내면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란하다는 건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사실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니느웨성,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되어 있던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실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살아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 증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표적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청했던 그들의 요청도 예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응답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의 기적을 지금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기적, 표적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1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은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섰대요.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근거, 너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근거가 이 복음 때문인데,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넘겨주세요. 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된대요? 구원을 받게 된대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때문에 너희는 서게 되었고, 그 복음을 지키고 살면 구원받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서 있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사인 표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진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고 내가 더 이상 의롭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곳을 그냥 하루만 대충 돌고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니네 멸망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만을 듣고요,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방 여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온갖 보화를 가지고 왔다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스바 여왕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보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전하는 말을 듣고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가운데로 나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 지난주에 표현대로 보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도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오늘 41절에 보면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이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래요.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정죄받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보고도 기적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의로운 자여서 내 의로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복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의 날 정죄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기적이고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이 그 메시지 앞에 녹아져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이 복음과 회개의 역사에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있는데 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손을 뻗은 막 사람들이 쓰러진대요. 그리고 막 입신한대요. 그 왠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희락의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몇 시간을 웃는데요. 이상해 보여도 어쨌든 그런 능력이라도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계시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보면 막 예언을 해주는데 그런 것이 딱 맞기도 한다는 얘기도 듣고, 어떤 목사님은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고 헌금을 해도 누가 했는지를 다 맞추신대요. 얼마를 했는지도 맞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금가루가 막 쏟아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이 이가 아말감으로 되어 있던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뭐 그런 일이 별건가 생각하지만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나한테도 그런 기적 중에 아무거라도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 안에 서시고 또 목회에 힘이 될까, 그런 목회가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 사실 진짜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기적이고요. 그 기적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5번 정도 예수 영접 모임이 했는데 그 모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2명, 3명, 어떨 때 많을 때는 10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그 자리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막 이빨이 바뀐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뒤바꿀 만한 기적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 더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더 악의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받게 될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해석이 요해지는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43절부터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제 말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좀 쉴 곳을 찾았는데 쉬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물을 왜 찾을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물이 없다는 얘기는 황폐하고 메마랐던 곳이라서 마귀는 황폐하고 메마른 곳을 찾아다닌다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물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성령 혹은 침례로 비유되어지곤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도 그 수문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물을 가지고 성령을 의미하시며 말씀하신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곳으로 다니고자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귀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가려고 했대요? 물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거기에서 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그런데 쉴 곳이 없어요. 보니까 다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 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러고 가봤더니요, 여러분, 그 집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까지 돼 있더래요. 그런데 비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기가 있을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집은 여전히 비어 있어요. 딴 사람이, 딴 주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집은 비어 있는데 깨끗하고 수리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 7명을 더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까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쁜 형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 스스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자기들이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형편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더 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멸망시킨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고 내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다 제하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또 다른 것에 사로잡혀 더 나쁜 인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왔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주인이 계셔요. 근데 그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셨다면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귀신이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훨씬 좋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정말로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전보다 더 악하고 나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고 치우고 깨끗이 하고 인생을 그렇게만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너무 나쁜 생각들이 많아, 이게 다 비워내야지, 나 이제부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여러분, 좋은 마음 같지만 그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채워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더 나쁜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더 악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화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치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맞아요? 네, 어떤 집들을 가보면요, 저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동네도 집들이 골목에 같은 연도에 거의 다 지어졌어요, 집들이. 그런데 보니까 어떤 집은 주인들이요, 집을 얼마나 청소 안 하고 막 사놨는지,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희 옆에 집 팔러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한국 사람들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온 화장실이랑 뭐 이런데 곰팡이가 엄청 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안 산다 그러고 막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제가, 아니, 주인이 집 내놓으려면 청소라도 좀 해놓고 내놓지 그랬더니 요즘에는 하도 집이 막 딸려가지고 그냥 내놔도 막 사서 그런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저희 집은 깨끗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어떤 집에,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요, 여러분,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어떤 집은 개가 주인을 잘 만나갖고요, 행복하고 예쁘고 깨끗해. 근데 어떤 개는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로 개 같아요. 예,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보면은 모습도 불쌍하고 꼬질꼬질하고 닦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인 삼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던 우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표적, 높은 표적, 더 큰 표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전보다 좋은 형편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내가 바꾸며 고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에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예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책 중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IVF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인터넷 같은 데서 전편을 보셔도 아주 짧은 한 10분이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3분의 내용 동안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함께 영상으로 나누어 보고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 3분의 제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장 선반 위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참아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의 벽에 걸어 놓으라며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들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저의 식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식, 투기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양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그럴 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식탐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고 조용한 거실에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매일 아침 올 테니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빠지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의 불성실에도 매일 혼자서 저희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벽장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의 물건들, 과거의 죄, 상처, 옛 생활의 찌꺼기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꺼내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과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네. 여러분의 여러분들 짧게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4개의 방이 나와요. 처음에는 서재,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욕망 있는 주방들, 우리의 욕구들, 욕망들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우리의 마음, 거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감정의 자리들, 거기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심지어 내 과거의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집문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며 내 상처도 고백하고 내 생각도 주님 앞에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짜 드려야 될 건 우리의 주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표적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구원으로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던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표적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귀한 믿음 앞에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바르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